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이죠.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특징은 앞을 잘 못 본대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 보시려고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느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내용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특별히 이 아내는 집 나간 아내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사랑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또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 홀로 된 여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외로운 여인, 남편을 떠나서 홀로 되고 자식도 없이 이렇게 아주 외롭게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지금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복시켜주겠다. 지금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홀로 된 여인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터를 넓히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다시 유다 땅에 돌아가서 그 유다 땅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많이 짓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예전에 그 영화로움을 너희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의 용어이지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거룩한 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지금 너희의 현실은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한번 나를 찾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러한 회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호세아서 말씀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은 집 떠난 아내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우상을 바라보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 버림받은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에 너희가 철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에 그렇게 너희들이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인해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만 다시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버림을 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죠. 특별히 우상 숭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시고 그 임재에 계심으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리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버려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을 떠나고 그들을 버렸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큰 긍휼로 그들을 품겠다는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다 품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버리고 떠나시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잠시 고통 가운데 처하게는 하지만 그들을 다시 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훗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음란한 여인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때로는 그들을 때리시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그들을 품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또 떠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와야 하는가? 예기치 않는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막 틀어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누구나 겪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결코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저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우리가 안 가도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다 넓은 마음으로 다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데 거기가 천국이죠. 물론 하늘 위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은 진짜 천국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넓은 그 마음, 그 넓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천국의 삶이 온전히 시작이 될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독이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이 노아 홍수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맹세한 것과 같이 바로 그런 맹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인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신 그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집 떠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는 게 낫겠다. 탕자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텐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볼기짝을 얻어차이고 쫓겨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탕자는 돌아가지 않았겠죠. 아버지에게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혼만 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당시 불효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시 탕자는 정말 불효자예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불효예요. 아버지 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었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다 났겠죠. 그럼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나를 문전박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면 탕자는 못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밑에 종이라도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간 것처럼 그런 징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은 멸망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신부를 마치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 새 단장, 꽃단장이라고 하죠. 그런 꽃단장을 하는 것처럼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예루살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걸고 손에는 금 가락지 끼고 팔찌, 정말 멋진 그런 팔찌도 끼고 귀걸이도 차고 그런 그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절을 보니까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라고 말씀을 하면서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또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신부로서의 온전한 회복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겉모양의 회복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우리만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큰 평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음으로 큰 평안이 오게 된다. 정말 진짜 회복인 것이죠. 겉으로도 정말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그러한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큰 평안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이것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길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들은 너로 말미암아 다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정말 겉모양도 아름답게 또 그 안에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큰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외부의 어떠한 세력도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그 성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회복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징계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격언이 있는 것처럼, 또 새벽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 또 가장 춥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지나가면 해는 떠오를 것이고요,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회복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한 신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곱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좀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뭔가 자리 잡히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스 코리아 요즘에 대회 잘 안 하죠. 그게 뭐 여성 인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스 코리아 대회를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아름다운 아내, 신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또 순결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종 보석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또 치장하고 또 자녀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 어떤 외세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아름다움, 복된 그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